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강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이 쉬는 동안에 미세먼지가 잠잠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는데, 서서히 공장을 가동하는 바람에 미세먼지의 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행여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데에 익숙한 쪽으로 습관이 들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의 광야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되 핵심인 10계명은 두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시고 나머지 모든 율법들은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토라, 즉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열리는 만 13세 때에는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특히 모세오경 가운데 이들은 먼저 레위기를 암송하게 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과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이 5권의 책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의 기준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구별됨을 이루어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카도쉬라는 말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창조주이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거룩해짐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초실절, 그리고 유월절부터 7일을 지난 이후에 지키는 칠칠절, 이것은 오늘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7월 1일날 지키는 나팔절과 7월 10일날 지키는 대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에 지키는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절에 어떻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 가운데 장남인 나답과
차남인 아비후가 아론을 도와서 성소에 있는 향로에 불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향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무런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레위기서 1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앞에 레위기 10장 1절부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신 불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흐트러져서 자기 생각대로 불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분명히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연과 함께 흠없는 짐승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향연을 피워서 나갔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 있는 채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곧 죄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이 죄인 줄을 모른 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짐승의 피는 곧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준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절가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속의 피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죄 있는 채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죄를 회개한 흔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 당하기 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와 같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재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 것을 3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3절은 대제사장 된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로서 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순양은 번제물로 준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제물이 피가 필요했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제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에 기원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서 오늘날 주일헌금이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향연과 짐승의 피는 제사하는 아론의 죄를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향연과 짐승의 피를 보시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향연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향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향연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향을 불에 태워서 나는 연기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삶의 열매와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세 번째 의미는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 들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적은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한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의사는 의사가운을 입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도 제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아론에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구별된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4절은 그 복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에 세마포 속바지에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한 후에 새 옷으로 내복부터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왜 나갑니까? 만나러 나갑니다. 예배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갑니다. 응답을 받으러 나갑니다. 이 모든 행위가 예배의 내용들인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이 두 사람은 기도하며 찬송을 하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자다 말고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놀란 간수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성소에는 믿음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또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인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옷은 순종의 옷이요 옳은 행실의 옷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입는 옷이 의의 옷이요 믿음의 옷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 받고 날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루 역사하심이 지성소에 나가는 방법을 바로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